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언어로 해석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또한 소망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은 다 기각시키시고 온전한 것들은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더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셨는데 죄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말라기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인간을 만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만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제 썩는다 이렇게 때 하는 것이, 썩는 것이 그게 뭐예요? 부패되는 게 뭐예요? 분열이 되는 것이죠.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만드실 때 먼지였어요. 먼지는 분열된 자들이, 분열된 자. 분열된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가지고서 하는 하나의 토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분열된 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원래 모습 뭐냐 분열이 되어버렸다. 분열이. 그 분열된 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 만드는 그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럼 창세전에 그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사함을 받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운 계획인 거예요. 계획.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찬송할 자들이 이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래서 창세전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가 곧 뭐냐? 하나인 거예요. 하나. 분열된 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에. 예수님 만드신 우리에. 이건 곧 뭐냐? 천하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우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 살 때는 각자 살았어요. 각자. 자기로 살았어요. 자기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전부 죽음에 집어넣고 그 어린 양 안에서 온팡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모두 바다에서 하나가 올라온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모세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안에 누가 따라왔느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이 줄줄 따라 나온 거예요. 줄줄 따라 나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걸 전체를 뭐냐,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이걸 하나라 그래요. 예?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 교회라 그러나, 교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를 딱 세운 거예요. 한 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를. 그 하나의 교회가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앙도 하나 되어야 되고, 삶의 가치관도 하나 되어야 되고, 지향성도 하나 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교리도 하나 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또 하나를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대로 하나를 묶고, 하나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를 묶고, 하나를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단 묶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 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을 묶고, 곡식은 곡식대로 단을 묶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서로 뭐냐, 싸우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 전쟁이 곧 뭐냐, 여호와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다 세계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로 탁 묶어버린 거예요. 이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는 이제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라는 한 우리 안으로 탁 부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러냐?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한 분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다시 예수 안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이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를 만드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서 뭐가 됐냐, 위로는 하나님과 뭐를 만들었고 하나 되게 만들어 화목해 하셨다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아래로는 뭐냐, 이웃과 이웃. 이걸 하나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화목해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게 십자가 도리예요. 십자가 도리. 그러니까 십자가 도리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 이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가 예수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똑같이 뭐냐, 예수 안에서 뭐를 되느냐,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이걸 교회라 그런다면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10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모두가 뭐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이걸 물방울 비유로 든 거예요. 물방울 비유를. 우리 이게 멀리 찾지 말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 몸이 이 세포가 한 20개조가 된다는가? 좌우지간 세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포가. 근데 그 세포가 독자적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독자적으로. 근데 이 독자적으로 사는데 이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세포가 그 몸에서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몸이 세포가 살아가는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건방지게 나 이 몸 필요 없어 안 떨어지면 그 죽는 거예요. 이게 몸이 뭐 같으냐? 우리 이 몸에 20개조 세포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 20개조 세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 한 몸 속에서 20개조의 세포가 지체들이 쫙
전부 엮여가지고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세포는 딱 하나를 지향하게 돼 있어. 이 몸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 가지고. 설국열차를 보면은 열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전부가 각자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 맡은 입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 그래 열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 이 몸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포들이 이 몸 하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우리는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같으면 예수님도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 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지체를 뭐 하느냐? 머리는 뭐냐? 지시하고 머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 같으면 교회 구성원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걸 지금 이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몸도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고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몇 절인 거 보냐면은 4절 보세요.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뭐를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소망이 뭐이다? 하나지요.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는데 수많은 지체가 지체가 몸에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몸은 뭐냐? 소망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지체가 수만 개를 할지라도 머리가 소망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몸의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서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잖아. 이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하냐? 모든 것들이 하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 2장 가보세요.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에서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보세요. 그때는 너희들은 예수 밖에 있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소망도 없었던 자였는데 여기는 소망이 없었다 이 얘기는 죽은 자래요. 죽은 자. 너 죽은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뭐냐?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제 연합된 자 보세요. 이들이 어디로 연합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연합이 됐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연합이 됐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연합이 됐죠. 그렇죠? 그럼 이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여기에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합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방인이 원래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소망 없던 자들이죠. 그럼 소망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어디에서 세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세웠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세웠는데 그 아브라함께서 세울 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거야 했다니까. 그럼 요 가나안은
묵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묵시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역사를 지나 묵시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요걸 그대로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알려면 창세전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럼 창세전 언약은 뭐냐? 창세전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바깥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바깥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이게 언약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이게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내버린 거예요. 애굽이라는 소생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정한 때가 있어. 4대 만에. 이 4라는 숫자는 이 역사 전체 고난의 숫자예요. 이 역사 전체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 역사 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있던 자들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약속대로 어디 되느냐?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자리. 그럼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자리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아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또 나온 자들이 이 역사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역사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역사 세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고향이 어딘 줄 알아? 여기야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럼 이 소망이 어디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고향. 아, 우리 돌아갈 고향이 저기 있지. 이거 생각하는 이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끄집어내놓고 뭐 하느냐? 하늘에 있는 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봅니다. 11장 보세요. 11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어디? 땅이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동부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가나안에 딱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어디 있냐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저기 13절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 찾는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민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놔 놓고 아브라함은 글자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를 한 땅으로 인도했는데 근데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하늘에 캐슬을 하나 봤단 말이죠. 하늘에 한 성을 봤어. 성을.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네한테 주기로 약속한 기업의 땅이 저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 자기 자식들하고 텐트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돈도 많고 하는데 좀 빌딩도 짓고 하지 왜 이렇게 살아요? 이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코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사를 해야 돼.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 위로 이사해야 된다. 이사가고 야곱하고 얘들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이 아버지 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선지자예요. 선견자고 선지자는 외로워요.
선지자고 선견자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이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갈 땅이 하나님이 나도 갈 때 오라서 여기 나올 때 이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서 저라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 우갈 자리가 없다. 그냥 장막 생활하다가 저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가 뭐 하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뭐라 그래요?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이 뭐예요? 원래 있던 내 고향이에요. 원래 있던 고향.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언약이 어디에서 해결이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해결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나왔잖아. 창세기 언약에서 나왔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아멘? 요 하늘나라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회는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어린아이나 어린아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 모여진 이 모든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나온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소식을 계속 전해줘야 되느냐? 저 위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 저 위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고향 까마귀 만나러 가야 되고 고향 소식 들으러 가야 된다니까. 아멘? 실제 미국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왜 오느냐? 교회에 가야 고향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가가지고 똑같이 살아. 근데 교인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게 교인하고 성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있지요. 그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치 롯이 뭡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고통당한 것 같이. 진짜 성도들은 그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육적 고향 소식 듣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고향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진짜 성도는 어디 고향 소식 들어야 돼요? 하늘의 고향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목사가 돼가지고서 저 위의 소식을 안 해주고 어디 걸 전해줘? 한국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니 진짜 그 속에서 거듭난 그 성도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고향 소식 듣고자 온 것이 아니고 하늘 고향 소식을 듣고자 왔는데 하늘 고향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고향이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향이 하늘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늘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저 위의 소식을 얘기하지 않고 맨날 이 세상도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소속이 어디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땅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감춰져 있는데 이 하늘은 계시를 줘야 돼.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야 하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니까.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계시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그럼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그 말을 듣는 사람, 이 쑥물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듭난 성도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의 이야기 듣고자 왔냐고. 세상 소식 듣고자 온 것이 아닌데,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듣고자 온 것이 아닌데, 그럼 탄식하면서 뭐 하냐? 저 위를 조금 사모하는 거예요. 롯처럼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아달이 되면 창세기 그냥 귀가 번쩍 들릴 것 같으면은 그 김포에 쫓아와가지고 전화 왔는데 좋아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 좋아 죽으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울산 목양교회 19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를 받아줘요? 두고 봐야지.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
소식을 듣고 싶어 왔는데 땅의 소식을 듣고 올까? 그럼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 말씀같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 기근을 보낼 것 같으면 젊은 남녀들이 지금 비틀거려 가지고 물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유튜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얻어 걸려 가지고서 그건 얻어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띠디디디 해가 만나게 해줬다니까. 그러면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고, 이런 게 있냐고. 이게 진짜다 할 것 같으면 짐 싸가지고 와야지. 그게 성경이 전부 누구 이야기하냐? 저 위의 소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세상에 뭐 할 것 같으면 괜찮아,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거 아니야, 이쪽이잖아, 이쪽. 교회가 이게 해야 되는 거, 방향을 해줘야 되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 떠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떨어진 별인지 떠 있는 별인지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떨어진 별은 어디로 인도하고? 땅으로 인도하고. 떠 있는 별은 어디로 인도하고? 하늘로 인도하고. 그럼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떠 있는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하늘의 소식 계속 전해주는 것이고, 떨어진 별은 땅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아멘? 그 사람이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가지고 다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도 있으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영분별을. 저 소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그럼 또 무엇입니다, 지금. 지금 에베소서는 외인들이, 너희들은 외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 만들었잖아요. 한 식구 만들었잖아요. 한 권색이 됐잖아요. 한 권색이 됐을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이 권색은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소속이지. 하늘나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보고 뭐 어디로 거듭났다 그래요? 아래로 거듭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거듭났으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 위로부터 거듭난 이것이 이 본성이 뭐냐면은 정말 위를 바라보고 있다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다니까. 위를 바라보고. 이게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예요.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고 아래를 보고 사는 건 짐승이에요. 땅의 가치를 쫓아 사는 건 짐승이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다니까.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면 그 사람 사람이고 땅의 가치를 쫓아가면 그 사람 짐승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이 전부 뭐였어요? 땅의 가치밖에 모르는 짐승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됐느냐?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람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만드는 거, 이걸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 이렇게 교회로 딱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얘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정체적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몸이야, 한 몸. 그리고 너희들은 전부 뭐냐? 위로부터 나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몸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 같으면 하나의 뭐를 가지고 계셨나요?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두 소망이 아니고 한 소망. 그럼 다시 또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의 출처가 어디라 그랬어요? 땅이라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 교회에서는 소망을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이 관심 없다니까 이게. 그게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복 받아가지고서 내가 부자 돼가지고 이 소망을 가질 것 같으면은 이거는 땅에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짐승들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소망이 자꾸만 저기를 두는 거예요, 저기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고. 보물이 있는 곳은 네 마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는 거. 그게 교회는 추구양처럼 뭐 하느냐? 오로지 어디를 증거해 줘야 되느냐? 저 위를 줘야겠다. 저 위에 소망을 두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아래 것에 대해 가지고 희비하잖아요. 조금 잘 살아도 잘난 척하지 못하고 못 살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뭐야? 지나가는 형제일 뿐인데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에요. 배우는 배역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상대 배역을 탐낼 필요가 없다니까. 그 드라마에 캐스팅된 것 자체로 우리는 영광을 여겨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영광인 거예요, 영광.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우리 같이 영광 받으니까. 예수의 운명 공동체니까, 이게.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머리를 예수님에 그러느냐? 모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관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계시냐?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참 위에 걸 바라보라 그래. 위에 걸.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저 위에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계속. 그럼 그 하늘의 소식을 들은 그 성도들은 어디를 잠깐만 사모하게 되어 있느냐? 저 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목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세워진 교회고 우리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저 위에 두고 살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좀 세상 이야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 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 가지고 혹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는 것인데 그거 하나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지. 왜 땅에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벌더라, 어느 주식을 살까? 주식을 사기는 뭘 사고. 관심사가 참 이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 소망을 전부 저기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꾸만 저럴 것 같으면은 그게 어떻게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라고. 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다른 소리 한다. 그건 우리 한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난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우리 몸과 같이 내 몸에 유익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소화를 시키는데 유익되지 않는 것을 토해낸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예수님의 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신랑인데 우리 신랑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저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응?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자식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저기 있다.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를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고서 살아간 것들이 그 증거가 뭐예요? 외방에서 뭐 했다 그래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이라니까. 쉬운 얘기. 아브라함 빌딩 지고 살 수 있어요. 거분데. 근데 아브라함은 빌딩 짓고 않고 자기 자기 기업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막벨라 굴이야. 그 막벨라 굴에 누굴 넣었어요? 자기 부인을 넣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핏값으로 하나 딱 산 게 피밭을 샀는데 그 피밭을 뭐하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은 것이에요. 그럼 나그네들은 그 무덤을 삼았는데 그 나그네들은 예수님이 산 그 무덤 속에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의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핏값으로 사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나그네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그럼 그 나그네 무덤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간다니까. 이 여러분들 예수님 신부 맞아요? 진짜로? 아무리 봐도 맞아?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무덤 속에 와가지고서 그 무덤은 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묻히는 것이 묻으면? 우리 육이 묻히는 것이, 이 땅에서 난 이 옛사람이 묻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 뭐를 묻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하냐? 묻어야 되는 거야. 묻어야 되는 거야. 묻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목사는 칼제비. 제사장들이 아주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장들이 백정이에요, 백정. 아주 이 각드는 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안에 한번 드세요. 재물들 나눠보세요. 기름 하나, 살 하나 탁 갈라가지고, 와, 기가 막히다니, 기가 막히다니.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 목사가 지금 백정같이, 이 말이 이상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예리한 것들 다 발라야 돼. 기름 다 발라가지고서 소 한 마리도 이 부위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전부 다 발려가지고서 확 해를 쳐가지고서 죄로 다 드러나고 만들어가지고서, 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쁜 자구나. 우리는 진짜 이렇게 나쁜 자고. 그 말씀이 해부 안 나갈 것 같아. 우린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경처럼 확 비춰가지고 하니까,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가지고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네가 저 예수를 봐야 안 되냐, 예수를 봐야 안 되냐. 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일컬어서 은혜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보좌. 그래서 그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게 담대히. 아멘? 죄졌다고 숨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가지고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변론 한번 해봐라.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의원이 되셔가지고 다 치료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것 같으면은 어디 아픈지 알아보세요. 이래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아프다고 하지 않아. 요걸 이렇게 아프고 저건 저렇게 아프고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딱 살펴보고 나가지고서, 그러면 거기에서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또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 아픈지 알아보세요. 당신이 명의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하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저 참바른 병원 엄영진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다 까발리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게 드러나야 치료가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혹여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게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완전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쓰잘데없는 세상 걸 꿈을 꾸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뭐냐, 여기서 찍힘을 당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저 위를 가야 돼.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나로 살았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나온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우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죄가 뭐겠어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 다시 해석이 안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는 내 세계를 살았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니까. 애굽에서는. 근데 광야에 나올 때는 어린 양의 그 피발령을 통해서 나 죽어버렸어. 나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고 이제는 어린 양 안에서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로 살려놨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부 어린 양 안에서 살아나가지고서 이것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일컬어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뭐 하느냐, 나라는 존재는 애굽에서 죽어버리고 홍해바다에 다 수양시켜버리고 광야에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덩거리가 되는 거야. 한 덩거리. 아멘? 그럼 이 한 덩거리들이 이 속에서 죄가 뭐냐, 또 애국과 같이 살려고 하면 여기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고 애굽의 식물을 먹으려는 것이 죄가 되고 잠깐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이 애굽의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우리 한 무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기에서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를 발라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이들이 가야 될 소망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애굽을 소망해야 돼요? 가나안을 소망해야 돼요? 가나안을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을 소망하는 자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니까. 그게 안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놈한테 죽임 당해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를 빼내놓고 뭐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존재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을 이 광야에서는 뭐냐? 성막 중심으로 해서 미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미래를 현재로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아멘? 그 미래를 미래,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무슨 가치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가치로 사는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맛배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받아가는 거예요. 훈련받아가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다, 안 된다? 원래 훈련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괜찮으니까 난망하지 말라니까. 아유, 오케이? 괜찮아. 아니, 훈련이 힘들지. 힘든데도 잘 안 돼. 그러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지. 될 때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해야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 그럼 여러분이 낭망될 것 같으면 교회 와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확 힘 나가지고서 세상에 나갈 것 같으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말이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 죽는데 딱 교회 들을 것 같으면 기가 딱 살아가지고서 이 세상에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하늘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힘 얻어가지고 나가야지. 힘 얻어가지고서. 예. 그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의 소망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소망.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동네니까. 그런데 그 세계에 가야 될 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맛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그 먹고 마시는 가치는 어디예요? 땅의 가치죠. 우리는 다 저 밖에서는 그 가치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가 되려면 뭐 하냐? 세상의 조건은 전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은. 세상에 잘나고 못하고 그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잠깐 세우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부자라고 박수 쳐주고 가난한 사람 기죽이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유전부재, 무전유재가 돼버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 좋아도 뭐 하나 자리 못해. 그래서 목사들이 돈 많은 사람 올 것 같으면 신앙하고 상관없이 뭐 장중직을 지맥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몇 저러면. 세상에 아무리 난다긴다 돈 많고 부자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말이죠. 세상에서 뭐 유능하다 할지라도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교회 올 것 같으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돼. 왜? 영에 대해서는 소경인데 얼란데.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 더 우대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에 뭐 하느냐?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요? 세상 교회가 되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세상 교회가 돼버렸지. 그래서 목사들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 있을 것 같으면 그 유명한 사람들 뭐 하냐? 얼굴 마담 내서 가지고 마케팅 하잖아, 이제. 교회 부흥시키는 그거 하잖아. 우리 교회 누구 나온다. 세상의 주의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하늘의 세계는 먹토인데, 까막노인데.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연예인들 챙겨놓고 간증시키고 말이야. 유명인들 간증시키고. 아니요.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그 목사가 지금 먹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뭐 하느냐.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것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 영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소식, 하늘 소식. 아멘? 그래서 그 하늘 소식은 우리 인간으로 연구가 된다, 안 된다?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식은 어떻게 와야 돼요? 계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로. 응? 그럼 그 계시로 주어질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잘 배웠던 못 배웠던 그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갔어요.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릴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이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위에서 들리게 해주면 들리는 것이고.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죽지도 마시고 또 세상의 것 때문에 잘난 척 하지도 마시고 그냥 찜질방에 와서 똑같은 찜질복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찜질방에 가면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다. 그 마을로 왔는데 목욕탕에 갈 것 같으면 목욕탕에 양복 입고 뭐 갈까요? 그럼 또라이지. 목욕탕에 전부 발라보고 있을 것 같으면 그놈인지 누가 알아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너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왔고 나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왔고 우리는 다 예수 때문에 왔을 것 같으면 누가 잘난 놈이 누가 못난 놈 뭐가 있냐고. 예수님은 다 평등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조건 가지고서 기죽을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기도 죽지 마시고 딱 들어오는 순간 누구다? 아버지의 맏아들? 그렇죠.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맏아들을 예수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은 뭐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 내 몸의 이 지체는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지체 지를 자랑하겠어요? 난 정나고 있거다 자랑하겠어요? 내 몸, 여러분 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이 팔이 만약에, 내 팔이라, 이 팔이, 얘가 지금 누구 자랑하겠어요? 나는 누구 것이라 자랑하겠어요? 어머야, 이것도 해석이 안 되나? 내 팔이니까 나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네 팔이 정나고의 팔이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몸에 지체일 것 같으면 이 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팔이다? 예수님의 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쏘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쏘다 지체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것. 아멘? 네. 그래서 소망 없던 자를 소망을 죽여가지고 왔어. 그리스도 안으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은 예수 몸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예수 몸에 합류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가 있느냐? 하늘의 소망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받은 자가. 그래서 뭐 이 몸 자체가 뭐냐? 지체들에게 전부 어디 것을 지금 소망을 주느냐? 저 위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 에베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을 것 같으면은 오로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다시 오실 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데살로니가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크게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 하라?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예요? 장차 우리 신랑 오시는 그 소망 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교회에 부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삶 때문에 지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신랑 다시 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서로서로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는 뭘 위로받아야 되느냐? 아, 세상에서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지만은 교회에 내가 와서 내가 이 세상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당차 우리 주님의 그 신부로서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될 것이야.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으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삽시다 할 것 같으면 서로가 뭐가 되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지나가는 허사이니까 실상이 어디 있냐? 우리 주님 다시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리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겨내. 하늘의 소망을 이겨내.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이 뭐였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게 소망이지.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지. 이게 하늘의 한 소망이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하늘의 소망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하늘의 소식을 듣고서 이 세상을 그냥 세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다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한 것들인데 진짜는 뭐가 있느냐? 저 위에 있는 것이야. 저 위에 있는 것이야. 로마서 찾아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세요. 24절에서 26절까지 봅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대봅시다. 같이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바라는 것이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의 구속. 그렇죠? 몸의 구속인데 이 몸의 구속은 이 몸의 구속은 이 땅의 이 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몸이에요. 위로부터 몸이죠. 그게 위로부터 오는 그 몸을 지금 뭐하냐?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을 갖으면 이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옆에서 뭐 해준다 그래요? 도우신다 그러잖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얘들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라니까. 아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일 같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망은 보이는 것에 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건 땅의 것이 없어요. 땅의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아가지고서 내가 부자 된다. 내가 이렇게 출세한다. 그거 없다니. 그건 전부 땅의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은 전부 어디 거다? 위의 거예요. 위의 거. 하늘의 것이라니까. 하늘의 거.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래를 두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 그건 전부 땅의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그건 보이는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잘 쫓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 한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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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아멘?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라 그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라. 그럼 교회에 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겠죠. 고린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 믿음은 뭐냐? 뿌리예요. 뿌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 소망이. 믿음을 받으면 소망이 생겨. 이 소망이 곧 뭐냐? 나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뿌리고 소망은 나무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맺는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 그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래. 항상 있다 그래. 이건 한 세트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소망. 어?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신앙은 전부 흑우예요. 흑우.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소망으로 준 적이 없어요. 전부 하늘의 걸 줬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땅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땅의 소식은 TV 켜면 나와요. TV 하면은. 근데 하늘의 소식은 오로지 우와야 된다. 그것도 울산 목양교회 와야 돼. 또 이러면 또 울산 목양교회만 구원이 나. 이 얘기가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래 울산 목양교회 정남훈 목사님이 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늘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땅의 소식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 오지 마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얘기 안 하면 다 도망갈 줄 알고 있어. 저 인간들이. 그러면 이 인간들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소식을 전해줘야지. 아멘? 그럼 하늘의 소식 이게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이게 부창부수예요. 부창부수.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니까.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려고 했더니 이 땅에서 편하겠어요? 고난당하겠어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뭐가 돼? 나그네인데 나그네들이 여기 이 땅에서 혜택을 다 보려면 안 되죠. 이 땅의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하느냐? 신앙 자체가 우리는 아픔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게 돼 있다니까. 이거 우리가 뭐냐, 뭐라 그러냐, 불같은 시련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장. 1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산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간직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줬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하늘에 없는 건 죽은 소망인 거예요. 죽은 소망, 소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그거 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산 소망을 줬잖아요. 하늘에 산 소망을 줬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잠깐 빼앗아가는 일이라는 게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을 갖고 땅의 것 갖고 이게 안 된다니까. 땅의 것 가지면 하늘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고서 땅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이고 이걸 재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련. 아멘? 그럼 신자는 이 땅에서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이 몸뚱이의 그 구조잖아요. 우리는 다 그거 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리로 서비스해 준다니까. 그걸 대신 버려주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우리에게는 뭐로 같으느냐? 불같은 시련과 같이 고난을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 하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가지면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천국에 소망 없다니까. 현재 보이는 것이 내가 집착하게 돼 있어. 근데 세상 걸 다 털려버려야 그때 어디 소망이 되나? 저 위에 있다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걸 잘 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게 망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더라잖아요. 이 성경이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세상에 잘 되게 간섭하겠어요? 세상에서 자꾸만 훌치는 쪽으로 하겠어요? 주식 잘 돼봐서요. 여기 오겠는 거 안 오지. 돈 잘 벌어서 여기 오겠는 거 안 오지. 그럼 주식 걷어가지고 복이다 아니다? 진짜로? 남의 일이라고 막 하지 마세요. 자기 일 대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거기, 알토란 같은 게 날아가는데, 클 때, 그게 날아가고 나가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단리가 되셔가지고 강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간섭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세상에 가가지고 막 웃겨잡고 한번 이름 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보세요. 창세기 30절 같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듯이 요셉이 나오지요. 그죠? 우리 신앙은 뭐냐? 내 이력서는 찢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전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이력서는 기각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에 내가 등재돼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에 등재돼서 살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대로 우리는 걷게 돼 있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면 이제 연합된 자는 이제 어디를 걷게 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대로 걷게 돼 있어. 아멘?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이 뭐예요? 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뭐 했어요? 버림당했죠. 버림당했죠.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그 예수를 하늘 예루살렘에 모퉁이 돌을 삼아놨어. 모퉁이 돌을 삼아놨어. 그럼 그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노정대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때, 그러면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과 같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좀 고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럼 그 세상 것을 고발하다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고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주워가지고 어딜 가느냐? 하늘 예루살렘 예수님 옆에다 벽돌 딱 쌓아가지고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하늘에 있는 그 벽돌들이 예수님 붙어 있는 뒤에 벽돌들이 있잖아요. 그게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모할 때 그러잖아요. 야, 밑에 니들처럼 저 버림당해야 될 애들이 있다니까. 버림당해야 돼. 그 버림당한 애들이 와야 이 벽돌이 완성이 되는 거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벽돌은 개수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져서 그게 14만 4천이라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니까. 그 정한 수가 차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이방인 교회 또 작사를 내고 버려졌던 자들을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 예루살렘의 그 성에 은혜로서 벽돌이 다 쌓여지게 만든다니까. 남지도 못하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딱 아구가 맞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잠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딱 세팅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께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석들이 돼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서 그 빛을 서로 반사하면서 이렇게 될 때는 뭐냐?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화. 아멘? 그 세계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거기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차별이 없죠.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거들라,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것에 쫓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리로 나 대신에 이렇게 간섭을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돈벼락 한번 맞아보세요. 로또라도 한번 맞아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최성원 집사님 로또 50억 맞았다. 수요일날 교회 온다 안 한다? 반띵 할래요? 그건 좀 심한데.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 돈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저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이 작아가지고 안 받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서라 말아라. 내가 니를 다 아는데 내가 니를 낳은 놈인데 내가 니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줬다가 니 망하는 걸 어떻게 보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돈 없다 징징거리지 말고, 아, 이게 분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간섭해 주셨구나. 아멘? 또 로또 사놔놓고 또 새벽기도 하고 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쫓기지 않아. 아멘? 삶이 어렵고 힘들 땐 다 어렵고 힘든 게 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엎드려서 기도할 것 같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알아져요. 깨달아진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지고서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엎드려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알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그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서 그 소망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 하늘에 있는 그 소망, 이게 한 소망이라, 한 소망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 가치 상관없이, 집사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받았잖아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요. 서로 격려하시라고. 아멘? 잘난 자 못난 자 따지지 마시고, 응? 또 있으면 있는 자가 먼저 짜장면에 한 그릇 사주고 밥값 내고 하면 좋지.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받아 먹으면 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다 잘난 자 못난 자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만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only way 저 위를 바라보고서 아멘. 오늘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그 나그네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저 위로부터는 그 하늘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그 계시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모든 관심사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 가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세상 것 가치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